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읽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을 어찌 견디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리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당시에 한 교회 중직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교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시에 꽤 큰 사이즈의 한 회사의 사장이셨고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한 일이 당시에 LA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시 회사의 일로 출장이 굉장히 많으셨던, 그것도 그냥 동네 출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출장이 굉장히 많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장이 아니라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급하고 먼 출장이라도 주일이 되면 항상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로 가셔서 출장을 이으셨다는 이야기가 당시 교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인생의 결단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이고 그 주일 예배가 참으로 내 인생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먼 곳에 전 세계적으로 출장을 가서도 그 주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에게는 자신의 그 어떤 삶의 여정보다, 자신의 그 어떤 삶의 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함을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많은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주일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한 인생을 통해서, 아니 실제로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이며 또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들어야 될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삶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읽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읽는 데는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그 날들은 우리 인생이 일하는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 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앞에 5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뒤에 이틀은 그저 나를 위해서 쉬는 날이야 정도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한 주간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주일을 통해서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폐역하고 어지러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의 이슈가 계속해서 막 디베이트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한 영상을, 실제로 그 디베이트 진행되는 한 영상을 보았는데, 한 어머니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면, 부모가 네 인생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없다. 네가 부모에게 다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결정하는 게 네 인생이야. 그래서 부모에게 네가 어떤 성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세대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놀라운 교묘한 계획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진리인가 알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지은이가, 조이스가, 준호가 도대체 가정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주일은 그저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흩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운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조차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보잖아요. 그죠? 저거 교회만 좀 나와줘도 말이야. 그래, 찬양팀이 섰으니까 내가 그걸로 퉁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야! 세상이 이렇게 폐역하고 어지러운데 너 목사로, 부모로, 아빠로 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니? 오늘 아침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수영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뭘 해야 돼요? 수영할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숨을 깊이 들이쉬는 거예요. 그죠? 숨을 뱃속 깊이 이렇게 들이셔야 잠수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폐역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데, 주일은 쉬는 날이야. 주일 그냥 교회만 나와줘도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주일이 무너지면
또한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판판이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이루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면 자신의 삶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과 돈에 속아서 인생의 결국에서 망한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 올랜도에서 큰 몰을 가지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원래 가지고 있던 몰이 버는 돈이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이 몰을 팔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몰을 막 찾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한 몰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원래 그 애물단지 같은 그 몰을 팔고 이 몰을 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야, 이 몰이면 내가 원하는 그 돈이 벌어질 거야, 혹은 내 삶이 더 안정적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분 안에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셨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 몰들 관리하느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던, 아니 그냥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온통 생각이 그 몰에 있던 분이셨어요.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 몰을 통해서 버는 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주어진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새로 산 몰의 일부를 가져가셨을까요? 또 지난번 팔아서 나왔던 조금 남은 그 돈, 그거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의 결론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주일 예배는요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예배의 시간은 그저 내 삶의 수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또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셔서도 안 돼요.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신교를 섬기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부엌에가 있어요. 아, 밥 눌렀나? 아, 예배 끝나고 나서 플레이스를 어떻게 해놓고 온통 거기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주일 예배 동안에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죄송합니다, 다른 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졸아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니,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예배한 사람과 그 예배에 실패한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삶에 제사가,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사람이 아담이고 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로부터 제사를 배웠을까요? 누구로부터?
잘 생각하세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면 이 두 아들이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제사를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배웠던 두 사람의 제사가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좀 달라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제사 드리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누구로부터 제사를 배웠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제사의 원천을, 아담이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아담은 도대체 제사를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나뭇잎을 치우시고는 무엇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입히신 가죽옷은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자가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언약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반역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징계하시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가죽옷이 입혀졌다는 것,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 동산은 정말 모두가 평화하던 동산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평강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이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표범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사자나 곰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준비되어서 입혀졌다는 것은 그 동산에 어떤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죠. 그 평화의 동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던 그 평화의 동산에서 어떤 동물 하나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범죄함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계세요. 더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존재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짐승을 사용하셔서 그 제사의 방법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고, 결국 그 제사는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담고 있는 그 제사였음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렴풋이나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죽옷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입고 에덴 동산을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제사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으셔서 제사의 방법과 그 가죽옷을, 나머지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그 사건들을 아담이 경험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아담 역시도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그 자신이 본 그 제사를 전했을 것입니다. 양을 잡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진 그 사건을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잘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두 아들이 그렇게 제사를 배웠으면 이 두 아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아담이 배운 그 제사, 아담이 가르쳐준 그 제사를 이들이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도 가인과 아벨 스스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어른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가 된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났어요. 아마도 어쩌면 가인은 처음에는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짐승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어른이 된 거죠. 그리고는 직업이 뭐가 됐어요? 농사 짓는 자, 농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제사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힘을 다한 그 농사의 결과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이겼어요? 내 생각이, 가인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짐승의 제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자신의 땀과 열심히 들어간 그 농사의 결실을 더 좋다는 자기 생각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진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은 기억해야 됐어요. 자신이 준비한 그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준비한 자신의 열심과 자기 생각에 마음을 두기 이전에 그 제사와 그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인은 기억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내가 예배까지 나왔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두시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단지 가인의 제물만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가인의 제물만을 문제 삼으셔서 그러니까 내가 짐승으로 드리랬지 내가 곡식으로 드리랬냐, 단지 그 제물만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의 제물만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물이 곡식이라 짜증이 나셔서 나 곡식은 싫어해, 그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지난 6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으며 얼마만큼을 이루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가 성경의 한 장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나눴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남의 집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인생인 나사로를 기억하시고요.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수확물을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지은 이 부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더 잘 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거지예요. 병도 깊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있고요. 자신의 수확물을 새로 지을 창고를 지을 정도로 열심히 산 한 부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잘 살아온 것 같아? 여러분, 누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가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 되면 내 마음속에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거 원치 않죠. 부자처럼 살아야지. 부자가 제대로 된 인생 아니야? 그렇게 땀 흘려서 뭔가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의 눈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가 누구였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주님은 지금도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 나사로가 남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어도, 자신의 몸 하나 케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부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인생이 되었어도 그 중심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잠언 2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의 삶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주인공을 성경은 아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우리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우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벨은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기에 그가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아벨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따라간 결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제물이 좋아서 아벨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중심, 아벨의 하나님 사랑함, 아벨의 하나님 경외함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에서만 아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그 아벨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에 말씀대로의 순종, 믿음이 있었기에 엉망진창의 삶이 아니라 그 나머지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아벨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예배자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 경외함의 삶, 그리고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로 달려나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 제가 참석했던 한 결혼식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올랐어요. 이 플로리다의 그 뜨거운 여름 때학볕 밑에서 행해지던 그 결혼식, 야외에서 드려지는 결혼식이었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해. 얼마나 더웠는지 상상이 되시죠? 또 이제는 부채질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야외에 앉아 있다가 뒤쪽으로 그들을 찾아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더우니까 이 결혼식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느낌의 이 하객들은 너무 충만해진 그런 더위의 날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두 사람만, 특별하게 제가 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정확하게 한 사람만은 그 뜨거운 플로리다의 때학빛 밑에서도 세상을 다 아는 기쁨의 그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신랑. 제가 신랑의 얼굴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뜨거운 그
대학교에서 여름 그 정장을 입었지만 정장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 서서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에 이 기쁨의 미소가 신랑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담을 쫓아내면서도 그저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시면서, 아니 가죽옷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제사에 담으셨어요. 아담을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제사 가운데, 그 제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인 척 막 꾸미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 괜찮은 인생이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우리만 숨겨둔 제약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여전히 부족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더니 그 신랑의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예배라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타콤의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지하 무덤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으로 빼앗기는 그 신앙의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 지하 감옥을, 지하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드러나서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하 무덤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